스데반 집사 일,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이 세상에 생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위로 우리가 들림을 받기 위하여 오늘의 역사 가운데 사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칭찬하실 것이고 또 영세 지복의 은총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히려 힘차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대로 따라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19절 말씀대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의 좌절과 낙담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복음 전대의 기회를 삼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특별히 핍박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교회가 바로 선교 사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자, 백성을 태우는 구원받을 자, 택한 백성을 태우는 구원선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욱더 구원받을 백성들을 많이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선에 탄 우리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들이 기름을 채우려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대고 기름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선에 오는 주님의 백성들 역시 기름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기름은 바로 말씀의 기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이가 건강을 얻습니다.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실족한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손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떠나면 그것이
성공 같으나 실패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떠나면 건강한 것 같으나 병이 깊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반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면 실패 같으나 성공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막히는 것 같으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답답한 것 같으나 시원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기적을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병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흉년에도 풍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를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 사업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믿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온천하에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같은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께 돌아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고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적의 파노라마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전도, 봉사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 목회자 중심이 잘된 교회가 바로 좋은 소문이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좋은 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소망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니 굳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이 있어야 굳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에 대하여 역시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역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일가 친척끼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과
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 아니라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셨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고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더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그런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노가 없었습니다. 항상 애씁니다. 실로 바나바는 근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그가 착하다면 바나바는 큰소리 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주먹은 항상 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무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포기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생명으로 삼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바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까? 항상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주의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항상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청결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그를 보고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은행일치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바나바의 은행일치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 주의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였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청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바나바의 좋은 점은 바로 이렇게 동력자를 구하고 동력자와 함께 마음을 모아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울은 그야말로 기피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핍박자요 포형자였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고향인 다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바나바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심이 확실한 인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불러 함께 일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을 인정하여 교회의 전면에 서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가교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입니다. 대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출연시킨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은 독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주의 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이 함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욕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둘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는 11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굳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 하나가 되어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인정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멸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정말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 이 시대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